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려 한 달 전 설교거든요. 한 달 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걸 하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밭이, 그쵸, 좋은 밭 얘기를 했었죠. 좋은 밭이 성도들의 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원래 비유의 이름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돼요. 왜냐하면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가라지의 반대말은 알곡이거든요. 곡식이 아니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것처럼 좋은 밭에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알곡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마틸드예요.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천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분인데 이분이 하급 공무원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남자 이름은 루아젤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젤이 하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장관이 파티를 열게 되는데 이 하급 공무원 루아젤도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틸드와 함께 그 장관 집에 가서 파티를 하러 가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늘 하는 말, 옷이 없어. 진짜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름 휴가비 털어.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 다 털어. 그래서 옷을 샀어요. 좋은 옷을 사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그 장관 집에 파티를 가려고 하는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옷 사면 끝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른 게 있어요. 액세서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옷은 좋은데 목걸이가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목걸이를 보니까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부자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다이아몬드로 된 목걸이를 빌려요. 그래서 이 마틸드가 그 목걸이를 차고 기쁜 마음을 갖고 그 파티에 참석을 했고, 너무 이쁜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춤도 막 추고 이제 루아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 4시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걸이 잃어버린 거야. 다이아몬드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변상해 줄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마틸드와 루아젤이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걸 변상해 줘야 되니까 집을 팔자. 집을 팔아요. 집을 팔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똑같이 생긴 걸 사요. 그래서 친구에게 변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상해 주니까 돈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요. 아껴도 아껴도 돈이 안 모여요. 힘들게 살다가 우연히 나이를 먹고 이제 늙었잖아요. 길을 걷는데 그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친구에게 10년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깜짝 놀라요. 야, 나 그 목걸이 가짜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 얘기가 이제 단편 소설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짜 진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목걸이 가짜 진짜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가짜 뉴스가 폭발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처럼 설득을 하는데 알고 보면 다 가짜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오늘날 교회 내에도 어쩌면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제가 다 눈에 들어오니까 알아요. 대형 교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어떤 분이 진짜 성도인지, 어떤 분이 그냥 온 건지, 장사하려고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가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네,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어느 날 보니까 일꾼들이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좋은 곡식을 심었거든요. 근데 곡식이 자라다 보니까 곡식처럼 안 생긴 게 생긴 거야. 그게 가라지, 풀이에요. 잡초가 생긴 거예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고 농촌에 살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농사할 때 피를 뽑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잡초를 뽑아요. 구분이 어릴 땐 잘 안 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보리 같은 거거든요. 독보리가 밀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이지 어릴 때는 똑같대요. 독보리가 누군가가 그 밭에다가 독보리를 뿌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 말씀을 해석해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 주냐?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좋은 씨를 심었잖아요. 밭에다가. 그건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 마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고 밭은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그 씨는 누가 뿌렸느냐? 인자가 뿌렸고. 무슨 말이에요? 자, 좋은 밭 그리고 씨앗 뿌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씨앗과 뿌리는 분은 문제가 없어.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밭에 있는 거야. 밭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지 씨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말씀이에요. 그리고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야. 밭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본 거는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가라지도 있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 있다. 이 세상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과 악한 마귀의 꿰매 넘어간 분들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나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 밭에 뿌려진 가라지,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뭐냐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누군지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우리 적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이걸 따지지 말라. 무엇이냐? 먼저는 네가 알곡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네가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볼까요? 알곡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알곡이 되거든요. 결과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대요. 천국은 그렇대요. 천국은 밭도 좋고 씨도 좋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그러므로 알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해 주죠. 해석해 줍니다. 13장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알곡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를 의인이라 부른대요.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되냐?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의인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의인이 돼요. 그 장소에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신칭의의 교리에 의해서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셔요. 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 받아 그리스도인이 돼.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바로 안 돼요. 그건 오랜 세월이 필요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본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알곡 백성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합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며 알곡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becoming process, 되어감의 방식,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알곡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속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지속돼야지만 우리가 알곡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알곡은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과의 대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결과물이 알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가라지냐, 이걸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내에서도 내 적은 누구냐, 내 편은 누구냐,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시간 쏟지 말아라. 네가 거기에 시간 쏟을 이유가 없어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나랑 비슷한데, 나랑 틀린데, 이거 분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민족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요, 중동 사람들은 생긴 게 비슷해요. 구별이 잘 안 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맨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원망을 시작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섞여 나온 이방 민족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별이 안 가거든. 이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같이 동조하다가 원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섞여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는 섞여 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그러니까 가라지를 구분하여 뽑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잘 봐요. 저는 정확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분별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봐 우리가. 그렇게 보여도 안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 피해를 입은 자가 저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러지만 20대 때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한 신학교에서 찢어진 청바지에 짝 달라붙은 쫄티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고요, 젖은 상태로 젤을 발랐고 막 헝클어고 다녔어요. 그리고 수업 들을 때 노란 선글라스 끼고 수업을 들었어요.
상상을 해봐요. 제 얼굴에 머리는 이렇게 했지, 쫄티를 입었지, 청카바를 입었지, 노란 선글라스 입고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이 언짢아해. 굉장히 여성분이 계셨는데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학생, 내 사무실로 와. 저 불려갔어요. 아무 일 없이 불려갔어. 왜냐면은 너는 너무 신앙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 너무 날라리 같아.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혼났어요. 나는 수업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겉모습이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어. 우리 사모님은요, 저를 똑같이 봤더라고. 그 교수님처럼. 근데 우리 왜 결혼했는지 알아요? 같이 기도 모임 하다가 제 다른 모습을 봤거든. 생각보다 신실하더래. 생각보다 기도에 능력이 있더래.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분별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 나는 너무 억울했거든. 그냥 20대 때니까 그냥 옷이 그렇게 입은 건데,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생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제가요, 전교에서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그랬던 나를 날라리라고 평가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별 능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왜? 괜히 엄한 사람 비난하고 엄한 사람 원망하고 엄한 사람 상처 입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성도다. 성도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놔두라 그랬어. 가라지 놔두어라. 왜 그러냐면 언젠간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달라진다. 분명히 달라져요. 언젠간 시간, 지금은 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며 나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심판이라.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 달라질 것이고 그때는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니까 니들은 건들지 마.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알고 기대는 노력을 해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지를 나중에 주인이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은 우리가 다 쓰지만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살라 없애버리거든.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없애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도 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 가라지는 내가 불사를 꺼주고 곡식은 내가 곳간에 잘 둘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속이 답답해 죽겠죠? 놔둬요. 그냥 놔둬. 나중에 하나님 바꾸든지 깨닫게 하든지 진짜 안 되면 심판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내가 알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다.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심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심판의 때일까요? 심판의 때가 아니죠. 우린 심판 아직 안 받았잖아요. 심판의 때가 아니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아니면 지금 무슨 때이겠어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는 뭘 하면 돼요? 은혜를 나누면 돼. 은혜를 흘려보내면 돼. 은혜를 심으면 돼.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면 돼. 그냥 복음을 심고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많이 흘려보내세요. 은혜로운 말 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지금 천국 백성이 할 일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알곡이다라는, 그 삶에 집중해라. 네가 먼저 알곡이 되라, 이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모파상의 목걸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걸이 얘기를 또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시 대통령 있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대통령이셨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그 아드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통령의 와이프, 영부인, 그분이 성함이 이제 바버라 부시인데, 이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뒤에 이분의 일생이 화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분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분이요 항상 진주 목걸이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2달러야.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환율로 따져봤어, 정확하게. 지금 42,000원 돈 되더라고. 42,000원짜리를 평생 하고 다녔어, 이분은. 가짜죠. 가짜 진주죠. 가짜 목걸이라고 평생 샀어. 대통령 영부인이신데, 이분이 시무하실 때, 즉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영부인이었을 때 미국의 한 대학의 졸업식 연사로 갑니다. 연설을 해주러. 거기가 이제 웨즐리 여자대학교였어요. 거기가 페미니즘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온다니까 보수층이잖아요, 그쪽이. 보수층이 온다니까 얘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데모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나랑 정치색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거. 그래서 이 영부인이, 그래 알았어, 니들도 이해가 돼, 그래 나 안 갈게, 그랬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얘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연설하러 가셨어요. 연설을 하시는데 무슨 연설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시험을 많이 볼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속상하겠죠. 그런데 평생의 인생으로 봤을 때 한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후회되진 않아요. 왜?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잊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후회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일즈를 해서 뭐 물건을 판다든지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회사 못 판 것들이 있겠죠. 속상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인생을 보았을 때 그것도 잊혀지게 돼 있어요. 후회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 내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엔 후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 가족 구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에 열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열중을 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 자체가 검소해. 항상 수수한 옷차림과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차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신앙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양육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드님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모파상의 말씀, 그 주인공은 허영심 때문에 진짜를 찾아 헤맸지만, 이분은 가짜를 차고 다녔어요, 평생을. 근데 속은 가짜가 아니지. 성도가 이래야 돼요. 성도는 허영심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고 항상 주님을 위해 애쓰는 그런 알곡 신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